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요, 여러분 오늘도 악수를 청하면서 그렇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악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잘하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관계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서 그렇게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또 유명해도 이 몸에서 떨어진 이 지체는요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체는 반드시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지 못하듯이 성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차 서로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우리 특히 우리 앞으로 집사님 되십시오. 자꾸 집사님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서 우리 최특희 집사님 아니시죠? 아직 우리 최특희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 안 난다고 지금 머리에 지금 흔들고 계신데. 여러분 저번 주 우리 설교 내용이 서로 피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서로 축복하라. 서로 함께 울어줘라. 서로 함께 섬겨줘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은 서로 함께 더불어 공동체에서 옆에 부제로 무난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오늘은 서로 무난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어떻게 무난할 것인가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모든 바울 서신서에는 이렇게 무난으로 그렇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 바울 서신서가 총 14권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어떤 성경에서는 무난하라 직접 또 무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난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왜 무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의 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문안에 대해서 문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안이라는 이 내용은요. 사전적 의미는 어른께 안부를 여쭙는 인사, 영어로는 그리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인사하다, 환영하다, 맞이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문안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정도, 그냥 인사 정도,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인사 정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무난하라라는 이 내용은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내용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로마 교회에
권면하기로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무난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무난이라는 이 단어가 훨씬 인사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 정도 인사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인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사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 어떤 문안의 의미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원수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문안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함께 껴안는 것이 문안이다. 여러분, 이 문안이라는 이 단어를 인사 정도에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정말 기득권과 이 특권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 문안을 하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내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성전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조차도 다른 어떤 상인들에 의해서 그 성전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은 늘 누구에게 문안을 하는가 하니 늘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물론 누가 의사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범인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 예수님 당시에 흔히 말하는 왕따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문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구체적인 예로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 어떤 본문들이 있지만 이 2가지가 저는 좀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2가지 본문이 어딘가 아니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2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AD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BC AD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2 나라의 식민 정책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인 이 사마리아 땅에 완전히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피를 완전히 섞어버렸습니다. 이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그리고 이 바벨론의 어떤 식민 정책은 그들의 피를 섞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혈족을 그대로 보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와서 온갖 민족을 다 그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에 정착을 시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완전히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땅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 갈릴리로 삥 둘러서 많은 시간과 돈이 들면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일부러 친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안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에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럼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요 벌레 보듯이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둘러가지 않고 일부러 어디 땅으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한 지금 있는 6번째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안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다 버려져 있는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뭐다? 문안이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주시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요 이 문둥병자를 환센시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소록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록도에는 아직까지도요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갔을 때만 해도 몇 분 남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아이를 잡아먹는데 아니죠. 아닌데 이 아이를 또 이게 이 환센시 병자들은 아이를 잡아먹으면 이 환센시병이 낫는다 이런 어떤 설이 있었던가 봐요. 실질적으로 뭐 한두 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되었건 동네 어귀에 환센시병자들이 이 문둥병자들이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어른들로 비롯해서 아이들까지 돌을 던지면서요 내쫓아버려요. 그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당시는 더더욱 그러했겠지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를요 만져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동네 어귀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로 내치는 이 환센시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을 보시면 어떤 병자들에게는요 그냥요 말로서 내 병이 나았다 그냥 가거라 이렇게 고치시는 병자들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은 흙을 이겨서 그렇게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면서 그렇게 고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냥 이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라면 그냥 문둥병자 같은 경우도 그냥 깨끗함을 나아라 나음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충분히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 손에 몸에 머리에 손을 얹은 이유가 뭘까요? 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만지기 싫어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을 만지셨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만져서는 안 돼.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문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에 환센시병자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5번 결혼하신 분 계셔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무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송림교회 학생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자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인사 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인사를 앞뒤로 악수를 시키면서 그렇게 인사를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인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학생들만 어른들을 향해서 인사 시작.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어떤 인사를 받기를 원하냐면요, 막 손을 잡아주면서 그냥 막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인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맞으시죠?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방방을 타러 오는 우리 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에게 방방을 그냥 평일날 탈 수 있는 조건을, 첫 번째 조건을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인사 잘하기. 인사만 잘하면 무조건 공짜로 태워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인사 잘해요. 안 믿는 애들이 인사를 잘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어른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문안을 하라. 오늘 이 바울은 문안을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일방적으로 아이들만 인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문안은 어떻게 하라? 피차 서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에게,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분명히 교육을 시켰어요.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일방적인 인사를 받는 것만이 인사가 문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하면요, 어른들이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 자리에 딱 불러 세워놓고, 자, 인사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손을, 배꼽에 손을 대. 이래갖고 먼저 인사를 가르치십시오. 자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인사 안 가르치고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인사 안 하는 그 아이들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만 두 사람이 맞절을 인사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 인사 잘해요. 할렐루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아이들 인사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제 책임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사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물론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가정에서 못 배우면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피차 인사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관계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은 1차적으로 그냥 표면적인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문안하라라는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또다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그렇게 문안하라, 어떻게 문안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안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안한다는 것은요, 칭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1절에서 13절 우리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시면 유수도의 문안을 전하면서 유수도는 할레파인데, 할레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에게는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 아니?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자다, 이렇게 칭찬을 덧붙이고 있고요. 누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누가 앞에다가 누가의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다,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본래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보수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들은요, 따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늘 바울에게 있어서 늘 바울의 사역을 태클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소도는 어떠한 사람이다? 헬라파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나와 그렇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적인 열심과 광적인 헌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장이 강한 것과 확신이 넘치는 것,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유연성이 있는 것과 또 우유부단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너무 광적이야. 너무너무 심해.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면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너무 고집이 세. 왜 저렇게 고집이 세?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점만 바라보고 저 사람 참 우유부단해. 여러분, 장점으로 단어 하나만 바꿔버리면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참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하라고요? 장점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이 책에서 10가지 칭찬하는 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해드려도 여러분 다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이한교 집사님께서 요약을 잘해서 게시판에 붙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것을 딱 찍어갖고, 이거는 꼭 여러분 한번 찍어갖고 프린트를 하든지요, 여러분 한번 나눠놓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에서 적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은 너무나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10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10가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하라. 구체적인 예로 넥타이가 참 멋있어요 라는 말보다 역시 감각이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칭찬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닌 재능을 칭찬하라. 두 번째가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1등 했다면서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과정을 칭찬을 하라. 타고난 재능보다 의지를 칭찬하라. 머리 타고나셨네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성실함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열심히 노력했네요. 네 번째, 나중보다는 즉시 칭찬하라.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 과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는 즉시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칭찬하라. 별것 아닌 일에도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요, 아내가 음식을 이렇게 음식을 해줬을 때 맛있다 이런 표현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는요 잘 몰라요. 그것만 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애매한 것보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막연히 참 좋네요, 이런 칭찬이 아닌 넥타이 스카프 색깔이 중후한 것이 가을 분위기에 너무 잘 맞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적으로 한 것보다 공적으로 칭찬하라. 칭찬할 때 혼자보다는 적어도 네 사람이 모였을 때 칭찬하면 그 칭찬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입니다. 말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뭘 하라? 보상으로 칭찬하라. 말로 때우지 마라. 말로 때우지 마라. 여러분,
아홉 번째입니다.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으로 칭찬하라. 참 좋으시겠어요 라는 말보다 제가 더 신바람이 나더군요. 그럼 함께 공감을 하고 그럼 자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입니다. 남을 칭찬하면서 가끔 격조 있게 칭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자신이 자신을 없인 여기면 그 누구도 나를 높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훌륭해서 정말 멋있었어. 나도 잘했지. 여러분 남 앞에서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남을 칭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과한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꼭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 나도 잘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이만하면 내 잘했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남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를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자탕 교회 혹시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그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자탕 교회 참 우리 교회도요. 이 서피켜도 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고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참 많은 지금 또 많은 교회에 이번에 보니까 이 교회가 또 우리 구민 노예에 차량 지원을 1,000만 원씩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어려운 교회. 정말 매해마다 한 1억씩 정도 이렇게 우리 노예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이 교회가 그랬던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왜 감자탕 교회냐면은 감자탕집의 2층이 이 교회 개척 2층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물으면 그 감자탕집을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아예 감자탕 교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강 수련회 두 번째 가을 학기에 이 목사님 오셔서 개강 수련을 집회를 하셨는데 야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는구나. 정말 성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인들은요.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335 소그룹에 모이면 다른 거 아는데요. 자꾸 칭찬하기. 참 우리 성도님들요. 칭찬하기에 너무너무 인색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칭찬해보라. 처음에 우리 소그룹 할 때요. 칭찬해보라 그러니까 칭찬할 거리가 없대. 그런데 비판하라 그러면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판하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요. 비판보다 칭찬을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비판보다 칭찬을 훨씬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만나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아홉 개를 칭찬을 해놓고 한 가지를 비판을 해버리면요. 그 한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소그룹 한번 해보십시오. 9개를 칭찬을 해놓고 한 가지를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했던 그 어떤 비판이 그 사람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정말 이 사람과의 어떤 그 한 가지를 충고를 하기 전에 충분히 이 사람과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10년이 됐는데도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제가 한번 비판을 해버리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고랍시고 그렇게 해버리면 내하고 충분히 이 어떤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면서 칭찬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문안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것이 문안이다. 문안은 칭찬을 함으로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문안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어떤 사도들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4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문안 때문에 이 본문을 찾게 됐는데 문안을 할 때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라.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라. 여러분 이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느 처녀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고 왜 목사님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 입을 안 맞춰주더래요. 그렇게 목사님을 찾아온 이 본문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그런 어떤 예화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의 문화들은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볼을 맞대고, 심지어는요, 입술을 맞대고, 같은 동성끼리는 입술을 맞대면서 인사를 하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입맞춥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입맞추면 안 돼요. 입맞추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니,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 뭐냐라는 거예요. 깊은 교감을 얘기하는, 그만큼 사랑을 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어떤 문화는, 우리 송림교회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정말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 동성끼리는 항상 허그를 하면서 안아주면서 우리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고부터는 우리 손조차도 잡아주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요, 손을 하나 맞잡더라도 여러분, 그 손에서 뭐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이것이 잘못되어서 오해되어진 부분이, 또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입맞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그날 밤에 게세몬,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니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려왔고 예수님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해요.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그 속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입맞춤 속에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형식 속에 아무리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서로 허가를 해도 그 속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칼을 가지고 입맞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손을 잡고 손을 잡지 않아도 그 눈빛 속에서 우리는 뭘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요, 사랑이 없는 시대.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거짓된 사랑을 한다는 말에 넘어가서 사랑합니다 이 말에 속아서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관심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예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슴 속에 예수 사랑이 있다라면 우리의 눈빛 속에, 우리의 악수 속에 예수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형식만 아무리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입맞춤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흔히들 세계는 줄 사랑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제가 사실 이 노래를 부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곡조를 함께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혼자 부를게요. 좀 앞부분만.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돼. 예수 사랑이 필요 없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줄 사랑이 없어.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가 없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칭찬할 때 뭔가 이렇게 물질로 대가로 지불하다. 물질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돈이 들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관심과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사랑이 내 속에 내가 그 사랑 받은 만큼 그럼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난한다는 것은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언제나 너희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두 손을 들고 축도라는 것을 하죠. 그 축도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축복 기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축복 기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통 기도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도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도 조금 일찍 나가셔야 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축복 기도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느냐 하면 구약에 보시면 이 구약에서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는 거 아닐까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또 그 가장에게 이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약에 보시면 그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축복하면 그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져요.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많은 어떤 축복들 가운데 제가 오늘 야곱의 축복만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르우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축복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준비가 조금 그렇군요. 49절인데 그죠? 49절 르우벤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여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사실은 장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장자의 축복은 다른 어떤 축복들보다 2배의 값들이나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은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혔다. 여러분 이 르우벤이요 서모 그 어머니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대로 나중에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뒤쪽에 보면요 이 르우벤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바로 이 요셉에게 그 축복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의 축복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 찬양으로 마지막 이제 설교 부분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처럼 여러분 이 찬양을 좀 이건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누구에게 있느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 축복을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제사장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어주면, 축복을 빌면 우리의 축복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그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 축복권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던 그 축복권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난한다라는 것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축도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문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 때는 평안을 비는 것, 남의 집에 가고 평안을 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거 위에도 우리에게는요, 축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제가 이것도 좀 자신이 없어서 우리 찬양단에게 좀 곡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손뼉을 치면서 그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단장 너머로 뻗어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발이 있어.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오늘은요, 축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될 그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와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림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칭찬하는 공동체, 사랑을 표현하는 공동체,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